한 달 전에 은사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거는 전에도 뭐 용지를 받을 텐데 좀 그 밑에 것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배치를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에베소 기타 있는 대로 기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은사의 그 발전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 보면 예언의 말 있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자, 이렇게 그룹을 나눴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언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축복의 말이니까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구약의 예언에는 이놈 죄인아 돌아서라, 그래서 죄에 대한 책명들이 많고 또 꾸짖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은 덮어요. 그걸 덮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고, 그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신약의 예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틀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언자는 좀 달라요. 예언자는 좀 깊이가 있고 또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달라요. 구약에는 좀 가려져 있죠. 선견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는 보는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요 그 보는 것에 그 대해서 사람들이 투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투시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투시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기 벽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근데 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걸 보는 능력이죠. 오중직임이 강력한 교회들 보면 그 팀으로 사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팀이 있냐면 치유하는 팀 가운데 투십, 말 그대로 선견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견 보는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막 쓰면 안 돼요. 치유도 네 속에는 그 끔찍한 죄를 내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보면 그거를 그래서 이 치유자가 거기서 선포하고 낫기를 선언하면 낫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뭘 설명하는 거냐? 예언의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떤 예언의 영이 아님에도, 은사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섬기는 일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도 가능하죠.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이건 시키지 않아도 잘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르치 안 받으면서 남은 가르치려고 훈수 두시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잘 두시네요. 빨리 얘기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잘 두시네요. 자기 자신에게요. 네가 더해. 우리가 더해, 사실은요. 남 훈수 두는 걸 가르치는 말이라고 그럴 거예요. 다스림도 그렇잖아요. 가능해요. 긍휼히 여김도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에 은사로 덮여졌어요. 이게 말 그대로 기능이 더 많이 작동하고 더 왕성하게 작동하면 은사화 되는데, 그러면 달라져요. 예언이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지고 가르치는 게 달라져요.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른데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도 하지만, 위로의 말로 그냥 하지만, 여러분, 위로의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례식을 치렀던 사람들이나 또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좀 더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한대요. 근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 경험해 보셨나요? 뭐 위로받을 겨를이 어딨어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가 자기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기 교회 말고 세상에 바깥 사람들도 그런 사람인데요. 김용옥 씨인가요? 누구예요? 김창옥 씨. 그런 분들 뭐 이렇게 또 김용옥 씨 다른 분이 우리 저기 돌아가신 분이시고 네, 도울 말고 네, 어쨌든 이런 분들은 또 그러면 뭔가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천이 많은 거 아세요? 네, 그 은사가 밖에 쓰일 수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역을 보면 진짜 위로가 돼요. 그 다음에 다스림 중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긍휼력이 있는데,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좀 못 말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긍휼히 여기는 건 그냥 누가 긍휼 불쌍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 말 그대로 못 먹고 헐벗고 한 사람은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내보내고. 당시 그분은 은사가 해서 좋은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 너무하면 긍휼의 은사도 물론 우리가 뭐 그걸 제재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도 예언자로 넘어간다. 그러면 보는 게 다르고 선하는 게 다르고 다루는 게 달라요. 봉사자, 섬김의 은사 봉사자로 하면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인데 교사다. 특히 이제 여기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교사다. 그러면 이분은 뛰어난 성경 해석도 되고 설교가도 되고 가르치는 일도 겸한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리자, 행정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은사인데 이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직임을 가지고 하게 되면 강력한 게 발휘돼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에베소서 잘 공부하고 있죠? 네. 졸고 계신 건 아니시죠? 다 조는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안 듣고 지금 멍해갖고 지금 언제 끝나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답을 해주세요. 자, 공부하고 있죠, 그죠? 대답 못하는 사람은 안 해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교재글을 박승호 목사님이라는 걸 쓰셨어요. 근데 그분 이제 은퇴하시고 뭐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셔서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몸을 보충하면서 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정말 꽤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이분이 그 모든 걸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중구난방 같은 거.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체계가 안 잡혀요. 그때 하나님께서 관리자,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 한 명을 딱 붙여줬어. 그때부터 그분이 하는 사역이 전 세계 전국에 확 퍼진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건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직임을 맡은 그 한 사람이 조인을 하니까 일은 엄청 많고 교제도 엄청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교회 영향이 있었는데 그게 이 관리자 한 사람을 딱 만나니까 영향력이 극대화되더라. 여러분 그 직장에서도 은사는 아니지만 매니저가 있어요, 그죠? 매니저인데 전문 경영을 하는 매니저가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 아시죠? 큰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들을 고용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갖고 기업이 확장되고 번성하고 크게 됐더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경제하고 우린 관계없어서 모르세요. 왜? 그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능력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운데 붉은색으로 하는 거 은사 보이시죠? 자, 그럼 위에서 쭉 한번 읽을 거예요. 같이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기도의 은사, 재물의 은사, 재물 얻을 능력. 네, 중복이 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 은사들을 쫙 정리를 해서요.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내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 전에 4월 10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때 로마서 12장 5절을 통해서 왜 은사가 필요할까, 왜 은사를 주셨을까를 다루었어요. 첫째는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몸. 은사가 첫 번째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한 몸이 되라. 한 몸. 따로따로 놀지 말아라. 근데 참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게 있냐면 자꾸 따로따로 놀라 그래요. 세계적인 추세이고 문화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몸은 뭐 되는 건지 아세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나오고 오늘도 그 결론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유익하게 하렴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첫 번째 유익하냐면 따라서 내게 유익하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하다. 그리고 남에게도 유익하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나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한 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벌써 한 달이면 엄청나게 먼 시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듬을수록 알려드릴게요. 자, 자주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때 그래도 은사에 대해서 정언했고 내가 이 정도 나는 은사가 있고 이 은사를 필요로 하고 결단하신 뒤에 그 뒤에 은사를 사용하신 분 마음으로만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들은 거로 보고. 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디게 주는 것도 느껴지냐면 안 써서 그래요. 줘도 안 써. 자, 지난번에 그랬어요. 자주 많이 쓰자. 한 가지만 얘기해. 자, 그 뒤로 적어도 자, 한 달 지났어요. 적어도 난 방언으로 3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방언으로 3번 이상, 3시간에 3번 이상. 자, 번쩍 합격 내리세요. 예, 안 들은 사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 하면 돼요. 앞으로 하면 돼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우리 단어 알잖아요. 무용지물 안 쓰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주세요. 저도 기억에 분명히 방언의 은사를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왜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부흥의 세대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 따라서 뭐 기도 뻔질날 갔으니까 가면 뭐 다 불러 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러니까 다 했었는데 전도사 되고 난 데 보니까 방언을 못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 뭔지 모르니까 또 그리고 아마 조금만 어렸을 때 놀라지 않았을까 하여튼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그 가물가물한 기억의 이유는 제가 뇌진탕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진탕 안 당했으면 다 기억했을 텐데 어쨌든 기억이 안 나. 근데 분명한 것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방언이 터진 것은 전도사 때다. 이유가 뭘까요?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안 써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거두어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두어 갔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은사가 기능이 정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팔이 좀 잘 안 움직이다가 이거 잘라서 내버리지 않죠? 예, 잠시 좀 놔두죠. 예, 그래서 다치면 어떻게 여기다가 못 쓰게 어떻게 해요? 묶거나 그 상태. 예, 우리가 지금 은사를 안 쓰면 쓸모없으면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말씀 드렸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안수 받을 때, 내가 널 안수할 때에 그 이미 부어졌던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충고한다. 다시 안수한다가 아니에요. 부릴 듯 일어나게 다시 한번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꺼냈어. 뭐죠? 디모데에게도 은사가 많았었는데 안 쓰니까 어떤 거죠?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기능이 정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기능이 정지하면 너무 좋죠? 몸의 기능이 정지하면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잘 보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작동이 안 되니 그게 무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익한 것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무익한 그런 습관들을 버리라 이렇게 믿고 이제 은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믿음의 분쇄대로 해라. 정도껏 해라. 그리고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이 얘기 뭐냐면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해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비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야. 내가 그거 막 그냥 엄청나게 일을 해갖고 막 득템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밤새서 막 게임을 해갖고 막 뭐 아이템 하나 얻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얻으니까 막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특히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예언도 자꾸 저거 겸손하는 게 뭐냐면 다가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은사와 비슷한 어떤 신앙적인 열매들이 나올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교 대상을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 내 거는 고상하고 네 거는 별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런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알려드렸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게 뭐냐면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달 전에 우리가 같이 음악 틀어놓고 은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은사가 임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새로운 은사. 그럼 그날 기도하고 나서 뭔 일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 아니, 이거 정말 좀 생각. 그날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왜 기도한 거죠, 우리가 그날? 기도로 얻은 은사였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필요한지를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세요. 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필요한 걸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럼 그걸 이제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진짜 나에게 은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가 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은 1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뭐 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니까 자기는 빼놓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주실 때 유익이잖아요. 첫 번째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이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를 온전하게 해. 온전한 게 뭐예요? 온전한 거. 흠이 없는 거잖아요. 온전하면 흠이 없는 거잖아요. 뭐 빠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에 대해서 갖고 싶어, 이거는 내가 갈급함, 궁핍,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채워야 되겠죠? 주실까 안 주실까요? 전 주신다고 믿어요.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필요 없는데도 구하는 게 있어. 그건 결핍이 아니라 욕심이죠. 아세요? 예, 결핍을 넘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주세요. 자, 근데 온전한 거니까, 우리가 온전한 거니까, 온전함은 건강함과도 관계가 있죠. 예, 완전함과도 관계가 있어요. 퍼펙트라는 그 단어를 안 쓰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데 이건 온전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격도 있고 다른 것도 나타나고 온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은사를 통한 첫 번째는 온전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 그러니까 그럼 섬김의 은사가 필요한가? 아니, 그것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은사와 은사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야 돼. 목적이 나 좀 멋져 보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일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물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잖아요. 자기에게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기도하죠. 자기 자신에서 축복하죠. 그럼 벌써 예언자잖아요. 예언하고 있잖아요. 축복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도 온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하고 나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봉사,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뭘 하세요? 은사를 주신다. 세 번째,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조직된다는 거예요. 각 마디가 하나하나. 그래서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 은사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건 절대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이 필요한 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열차가 탈선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그만 나사 하나 때문에 그랬대요. 그걸 빠진 걸 모르고 운행을 해갖고 그랬대요. 요 조그만 거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이걸 내가 만약에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셔야 돼요. 나는 많은 유익을 얻고 나는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를 내가 구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럼 스스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렇죠? 내가 무관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세 가지 12절에서는 자, 온전하게 한다. 나와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한다. 남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도 필요성이 있어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기도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함. 자, 은사는 뭔가를 완성시키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은사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뭔가 좀 나 혼자만 어떤 유익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충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시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만물에까지. 그 충만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교회와 우리 그다음에 이방인에까지. 아시죠? 충만.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함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의 은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뭐가 하는 거예요?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사도 없고 식은 교회하고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막 쓰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막 쓴다는 이야기가 막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사가 흥황하게 일어나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은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엄청나게 나타나죠.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거의 이 모든 은사가 다 사용돼요.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의 현장에 좀 예언의 은사도 나고 섬김의 은사도 나타나고 가르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제 몇몇 사람 할 때는 다 안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막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위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았을 때 이 사람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행정과 같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아레올교회 공동체를 예전부터 말씀하셔도 부흥케 하시는 그 현장 속에 지금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너에게 다시 한번 충고한다. 이 얘기 뭐냐면 꺼내 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이미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꽁꽁 묶어둔 거야. 안 쓴 거야. 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임에 5직임을 세워놓고 은사를 주셨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뭐예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은사와 미숙함과 연결되어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숙은 완성이 아니죠, 그죠? 온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숙아로 태어나면 그냥 둡니까? 인큐베이터로 가죠. 완성하고 온전해질 때까지 키우고 그리고 오죠, 그죠?
제일 좋은 건 어머니 뱃속에서 온전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은사는 우리의 미숙함을 계속적으로 키워내는 도구예요. 건강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접근하는 차원이 좀 달라야 돼요. 이거 진짜 내가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한테 미숙한 게 나타나잖아요. 언어의 미숙함도 있고 생각의 미숙함도 있고 행동의 미숙함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린 아이의 일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미숙하니까. 누구한테 속았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속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직 미숙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단에 많이 빠져나갈까요? 왜 믿는 사람도 이단에 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보세요.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이것도 이단과 관계 있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또한 두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자, 이때 당시 1세기잖아요. 1세기, 2세기 때 이때 맞은 풍조가 뭐예요? 철학에 밀리고, 그렇죠? 영지주의 이단에 밀리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그럴듯하게 계속적으로 들려오는데 미숙하니까 그걸 처리 못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다. 장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풍성하고 성숙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갔느냐가 문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얘는 미숙한데, 아니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간다고? 그럼 우린 뭐야? 주님 말씀하신 뭐죠? 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오는 주님께로 다가오는 걸 보신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이 돼도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천국은 그런 자만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께로 가야 되는데 그분께로 못 가도록 세상의 풍조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솔깃하고 저기 솔깃해갖고 어떻게 해요? 나는 가끔씩 죄송해요. 뭐 우리 교회 떠나는 분들 있지만 중직자들이 교회 떠나는 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중직은 뭐예요? 어른이에요, 어른. 자, 여기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손 다소리, 손 들어. 자, 따라서 나는 어른이다. 내려요. 이제 한마디만 돼. 어른들이 어린아이 짓 하는 경우들 봐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은사의 결핍이야 그러는 거예요. 은사의 결핍. 자, 그럼 은사를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맞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도록 나의 결핍한 이것들을 하나님 보충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충만케 해 주십시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14절에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도록 한다. 성경, 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실험을 했잖아요. 어떤 실험을 한지 아시죠? 애들을 유기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과자 하나에 넘어가, 그죠? 할머니가 부른다면 가. 아이스크림 사준다면 가. 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냥 단순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간사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용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강건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드셔야 돼요. 예, 성인이 돼야 돼요. 말씀의 성인이 돼야 돼요. 말씀도 은사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사실 말씀도 은사, 그러니까 가르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모든 것들이 은사인데 이것도 여러분 구하세요. 이러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구해. 이해되려고. 다 주신다니까요.
자, 지혜가 없냐?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고보가 그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안 주시리라? 꾸짖지 않는다니까요. 지혜가 부족해도 구하고 은사가 부족해도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제발 돈만 구하지 마시고 돈이 최고여서 구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최고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많이 구해야 될 은사의 총은 뭐냐요? 예수예요. 예수님. 가장 많이 구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15절, 16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 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은사가 오면, 은사가 채워지면 여기 15절에는요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은사의 그 원어를 보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보석 같은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줘요? 연인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한테나 그냥 막 뿌리는, 요즘처럼 나도 선물 받고 뿌리는 그 선물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고 이계한 장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증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선물 방치. 저도 그래, 이 얘기는 결국 원론전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하고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준 선물하고 똑같이 취급하시죠 여러분? 아니죠. 그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준 거는 달리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 그 사랑 안에서 뭐냐면 참된 것을 하여. 은사는 우리가 참된 것을 하도록 주신 거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가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이 뭔지를 알고 그 참된 것을 하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교만함, 비교함,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죠. 첫째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누가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건 좀 망가진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쓰세요. 많이 쓰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게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참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네 삶의 바른 생활, 말 그대로 바른 생활을 위해서 이 은사들을 써라, 이래게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삐걱거리느냐? 은사를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냐면 잘 보세요. 은사를 쓰기 시작하면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저는 예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네? 그리고 뭐예요? 나한테 이런 걸 주시네? 최근에도 왔다 가신 그 가족이 있었잖아요. 주일에 오긴 온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그 전날 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꿈속에서 꿈을 좀 주세요. 그러면 꿈을 주세요. 나를 미워서 그러실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 일로 쓰셔.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셔, 격려하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물론 목사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할 거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주세요. 해석이 되게 하세요. 본문을 보는 눈을 달리하세요. 이게 뭐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죠. 저는 분명히 가르침의 은사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늘 가면서, 하나님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주님을 잠깐 떠나서 설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우리 강영근 목사님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설교해라. 나는 자유.
왜 그러냐면 목사가 설교를 연습을 안 하면요 나중에 설교가 안 돼요. 은사잖아 이것도요. 말의 은사거든요. 아까 그러잖아요. 써야 된다고. 이런 경우 있어요. 담임 목사가 너무 뛰어난 교회 가면요 부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해요. 그분이 주일부터 새벽까지 다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들은 설교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요 스트레스가 많은데 자,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고 행복해요. 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게 돼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님과 사는 삶이 성공하시려면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게,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그리고 꼭 있다고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은사 어디서나 많아. 근데 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는 꼭 필요해 라고 접근하고 여기에 있는 이 기능과 필요성을 향해서 가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달라질 겁니다.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은사는 결국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자라게 가는, 다가가게 하는 큰 도구구나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은사가 조금 나타나면, 특히 여러분 예언의 은사나 또 영분별 은사나 이런 것이 오면 먼저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한참 부흥회가 있고 기도가 많이 할 때 특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권사님들한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그분들에게서 예언의 메시지 많이 나갔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령으로 용해야 되는데 교만으로 용해갖고 돗자리를 깔아버렸네. 다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부으신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 왜? 교만해져갖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돈벌이하고. 그 결과는 다 병들어 죽더라고요. 왜? 기능이 죽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들이 기능이 죽으니까 어떻게? 몸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를 살리는 거구나.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요거는 온전하게 하는 거니까 온전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그러면 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은사는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셔야 되고 이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능이 없다면 왜 은사를 주실까요? 자랑하라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은사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누구에게 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 자,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잡아서 연결되고 결합. 자, 여기 동그라미 쳐서 연결, 결합엔 펜 인사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연결되고 결합돼야 돼. 자, 그러려면요 존중해줘야 되고요 인정해줘야 돼요. 어떤 건 고상하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중요한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연결하고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막 오중사역, 저는 이제 칠중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저 지난달에 오중사역이나 오중직임이라고 그랬지만 보니까 보세요. 뭐였어요? 때로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전 여기다 좀 했죠. 또 누가 있었어요? 관리자 있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치유자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7중으로 있었어요. 이 정도 직임이 있어요. 왜냐면 행정가가 교회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행정가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짝딱딱딱딱 배치를 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배치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전도 세미나 가운데 뭐냐면 뒷문 막는 전도. 그 뒷문 막는 전도에 필요한 사람이 이 행정가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교회가 하려면. 또 한 사람, 왜 기억이 안 나죠? 이게 메모가 안 돼서. 네? 상담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정말 필요해요. 목사가 상담이냐 상담하냐, 아니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목사들이 다 상담을 했는데 상담은 정말 은사가 필요하고 상담자가 필요해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우리 교회에 이 상담자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불만인 거야? 아니, 아멘 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상담자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이제 그러면 좀 훌륭한 상담가, 평신도든 아니면 부사역자든 기가 막힌 상담가가 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행정가가 오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 진짜 앞으로 그렇게 필요하다니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막 밀어보세요. 몰아줘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왜 필요하냐? 정말 왜 필요하냐? 다시 말하면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건 거예요. 동기를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동기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럼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동기가 불손했던 것들은 지우세요. 이제부터 은사. X. 자, 체크도 하고 밑줄도 걷는데 동기가 불손했던 건 X를 쳐주세요. 빨리.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테지만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체크했던 것, 그리고 밑줄 친 것. 밑줄 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강화돼야 되고요, 풍성해져야 되고, 그리고 체크한 것 중에 나한테 안 나타난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든지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주셨던 것들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요청하셔야 돼요. 아시겠죠?